저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배우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또 닮아가고 또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번 시간에 시편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저희가 봐야 될 것 같네요. 시편은 아시는 것처럼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제가 그냥 부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걸 1편 이렇게 나누는 경우도 있고 한데, 그냥 시편 자체를 우리가 편으로 나누니까 1편부터 150편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편의상 그냥 부라고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5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 5편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게 모세오경도 이제 5권의 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이 시편과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주석인 이 미드라시에는 시편 1편 1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5권의 율법책을 준 것처럼 다윗은 그들에게 5권의 시편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다윗이 주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기록을 했죠. 한 3분의 2 정도? 절반 이상을 다윗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요, 이 다윗의 통치하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의 통치하에서 레위인들이 기록하고 또 다윗의 통치하에서 다른 사람들이 기록하고 대부분이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 시대에 기록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주관하에 이제 기록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서도 보겠지만 시편은 이제 성전에서의 섬김을 위해서 이 시편을 제작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모아놨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성전에서 제대로 섬기게 하기 위해서 또 이 시편을 기록했고 또 기록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제가 이 미드라시를 인용했는데요. 이 미드라시는 이제 유대인들의 이 구약 성경 주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적으로는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미드라시보다 못한 게 탈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탈무드가 굉장히 히트를 쳤거든요. 유대인식 교육 방법 이런 것도 히트치고 이 탈무드도 굉장히 잘 팔렸습니다. 지금도 서점 가면 있는데요, 탈무드가. 이거는 성경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식 교육 방법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성경식 교육 방법을 하면 되지, 자녀 교육을 하면 되지, 유대인식 자녀 교육 이런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미드라시에 이런 얘기가 있다 이렇게 인용을 한 것이고요. 미드라시가 대단히 엄청나게 대단한 책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미드라시가 대단한 책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일부 주석가들 중엔. 그래서 미드라시에 이렇게 되어 있다 하면 그게 다 정답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는 저희가 100% 신뢰할 만한 책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나머지 책들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인간이 편집한 책이에요.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럼 나머지 책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과 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성경과 일치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저희 교회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편했지만 주로 성경과 일치하면 받아들일 수 있고 일치하지 않으면 그건 그 책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어쨌든지 간에 이 시편도 5부분으로 되어 있고 이제 다윗이 주로 편찬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시편을 만드는 데 있어서 주관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윗이 대부분 기록했고 또 다윗 시대에 이제 대부분이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과 이제 대칭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1부, 2부, 3부, 4부, 5부 이렇게 나눠지고 모세오경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나눠지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씩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시편의 장과 절 구분은 이 신약 성경 시대에 훨씬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약 성경의 장, 절 구분은 굉장히 나중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장절 구분이 된 것은 대략 한 500년 정도뿐이 안 돼요. 오래된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약 성경, 특히 이 시편의 장절 구분은 아주 오래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히 신약 성경이 생기기도 전에, 2000년 훨씬 더 전에 장절 구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사도행전 13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심으로써 그들의 자손인 우리에게 성취하셨다는 것이라. 그것은 또 시편 둘째 편에 기록된 바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함과 같도다. 이 시편 둘째 편은 당연히 시편 2편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시편은 이 150편까지 다 구분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예, 이 시편 일부분은요, 이 시편이 150편이라고 해서 30편씩 이렇게 5개로 나눠진 건 아닙니다. 시편 1부는 1편부터 41편까지가 시편 1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세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주제는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주로 이 시편 1부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1편부터 41편. 그 다음에 시편 2부는요. 42편부터 72편까지고요. 출애굽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핵심 주제는 이스라엘입니다. 시편 3부는요. 73편부터 89편까지고요. 레위기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시편의 완전 성소라고 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제도 성소입니다. 그래서 이 3부에 해당하는 73편부터 89편까지를 보시면 거의 매 편에 다 성소 언급이 나와요. 생추어리, 성소. 예, 그리고 시편의 4부에 해당하는 이제 그 4부인 90편부터 106편까지는요, 민수기에 해당한다고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은 모세의 글로 시작해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반역에 관한 글로 끝을 맺게 됩니다. 거의 이렇게 모세오경과 대칭을 이루고 있죠. 마지막으로 5부인 107편부터 150편은 신명기에 해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을 잡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절정은 바로 119편이겠죠. 신명기 자체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시편 5부 107편부터 150편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데 특히 119편은 이제 절정을 이루고 있죠. 예, 시편 95편 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또 시편 29편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게 이제 시편의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시편의 주제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창조자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찬양과 어떤 흠모와 경배와 기도와 또 갈망의 표현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이 시편을 읽어보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시편에 나온 언어로 기도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는 용어를 모른다면, 어떤 말로 해야 될지 모른다면 이 시편을 보고 공부할 수 있겠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데 어떻게 찬양할지 모르면 이 시편을 보고 공부하면 됩니다. 예, 시편은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찬양하라는 이런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예, 시편은 150편의 시를 담고 있고 주님께 경배를 드릴 때 음악을 곁들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이 시편 하나하나에 다 음악을 곁들여서 그 리듬, 음악을 곁들여서 이걸 노래로 부르라고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시편으로 노래하라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시편의 가사거든요. 시편이 여기에 음악을 곁들여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목적으로 시편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시편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성품과 이름과 말씀과 선하심을 찬양하기 위한 노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기쁨과 슬픔과 승리와 또 실패를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시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승리, 때로는 슬픔, 때로는 분노, 때로는 두려움, 이런 것들이 시편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많이 또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시편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책이기도 합니다. 시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예언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24장 44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에게 말한 말들 곧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의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한 말들이 이것들이라 하시고
시편을 또 말씀하셨죠.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요, 성경 그 어느 책보다 양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성경 그 어느 책보다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심지어 뭐 창세기보다 더 구체적이고 대언서들 못지않게 아주 구체적입니다. 시편이. 그래서 시편은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것들만 뽑아본 거예요. 첫 번째, 주님의 예언적 직무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2절이죠. 두 번째, 주님의 제사장적 직무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40편, 22편, 39편, 110편. 또 주님의 왕으로서의 직무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2편, 21편, 45편, 72편. 또 주님의 고난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 22편이 제일 대표적이죠. 또 69편이 있고, 또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16편에서. 또 주님의 위대한 명칭들, 주님의 이름들을 증언하고 있어요. 23편이죠. 목자시고 뭐가 되시고 다 증언하고 있죠. 또 주님의 신성과 우주적인 통치를 2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의 성육신을 8편이 증언하고 있어요. 또 어린 양의 혼인식을 45편이 증언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영원한 통치를 72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왕자에 대한 주님의 권리를 89편이 증언하고요. 또 주님은 영원한 왕이자 제사장이심을 100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주님이 거부당하시는 것을 118편이 증언하고 있고요. 또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대해서 132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150편의 시편 중에 100편은 기록자의 이름이 본문의 일부로 기명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73개의 시편을 기록했고요. 레위인 아삽은 악장으로서 이제 12개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악장이란 말이 우린 원래 음악에서 쓰는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음악을 잘 몰라가지고 좀 생소한데요. 이게 그냥 치프 뮤지션입니다. 그러니까 음악가들 중에 성전에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성전 음악가들이 있었는데 음악가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거예요. 치프, 그러니까는 그 뮤지션. 그렇죠? 그래서 악장이라고 이렇게 우리 성경에 되어 있어요. 또 고라의 아들들은 이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성전에서 섬기는 이제 레위 사람들로서 10개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솔로몬이 2개의 시편을 기록했고 또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음악가이자 레위인인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1개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 기간 중 또 다른 음악가인 예단이 1개의 시편을 또 기록했고요. 모세도 2개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한 150편 정도, 그러니까 100편 정도는 이렇게 기록자의 이름이 나와 있고요. 50편 정도는 기록자의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분위기를 봐서는 다윗 시대에 기록됐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 시편 2편과 95편은요, 누가 기록했는지 나오지는 않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게 다윗이 기록한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저의 이제 비평하고자 하는 말은 아닌데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틀린 얘기가 아니고 제가 말꼬리 잡자는 건 아닌데 정확히 얘기한다면 우리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잖아요. 저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고 요한복음의 기록자는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나 베드로나 바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이런 사람은 성경의 기록자라고 저는 믿어요. 저자가 아니라. 저자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중에는 기록자가 누군지가 나오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기록자가 누군지 사실 아무도 알 수 없는데 신약 성경에서 그 기록자가 나오지 않은 시편 2편과 95편을 콕 집어서 이거는 다윗의 글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기록했다. 이 말이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게 다윗의 글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건 다윗의 글이라고. 그래서 예를 들면 시편 2편에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4장 25장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이 헛된 일들을 꾀하는가. 시편 2편의 기록이에요. 이걸 인용하면서 주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해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죠. 다윗의 글이라고 누가 알려주신 거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편 95편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서 4장 7절에서 인용하죠. 또다시 그에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분께서 다윗의 글에서 근데 시편 어디를 봐도 요거 시편 95편이 다윗의 글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다윗의 글에서 오늘이라 말씀하시며 어떤 날을 한정하시나니 그것은 곧 오늘 너희가 그분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신 바와 같도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기록자가 나오지 않아도 이게 누구의 글인지 다 알고 계시거든요. 누구를 통해서 기록하신 글인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기록자가 누군지를 밝혀주신 거죠. 성령님께서. 시편은 이스라엘이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경배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바로 시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시편에 다윗의 글이 절반이 들어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윗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를 나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따라가요, 항상.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윗의 글을 통해서 주님과 어떻게 교제를 나누고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주님을 찬양하고 이런 거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시편을 하나님께서는 기록하게 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모습을 의심과 눈물과 갈망과 소망과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생생하게 그림으로 그려 또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은 참된 경배의 방법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 또 하나님으로 점령당한 마음과 하나님 안에서 찾은 만족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한 사람이 어떤 고백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시편에는 사악한 자들이 겪는 일이 의로운 자들이 겪는 일과 함께 제시되어 있고요. 또 이 둘의 결말이 무엇인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편은요,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초림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다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도 많이 담고 있고요. 또 그런 걸 다 뛰어넘어서 악인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그 둘의 결말이 무엇인지 이런 것,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인생까지도 이 시편이 다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시편은 예언의 책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일단 시편이 기록된 형태가 시라는 형태로 기록되었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언의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레위기나 민수기는 안에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 법의 형태로 기록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무엘기, 상하 이런 역사서들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도 예언의 책이에요. 그래서 예언이 역사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편, 욥기 이런 것들은 시가서라고 분류를 하죠. 이런 책들은 예언이 시의 형태로 기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시긴 하지만 시들을 150편을 모아놓은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예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편의 성격이. 그래서 시편의 많은 부분이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시대 또 하늘나라, 지옥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시편의 주제는 믿는 사람들이 경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입니다. 경배, 찬양, 기도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 이것이 바로 시편의 주제라는 겁니다. 핵심 단어는 찬양이라는 단어고요. 176회 등장을 합니다. 거의 매 장에 한 번씩 등장한다. 매 편에 한 번씩 등장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축복, 복, blessing, blessed 뭐 이런 단어, bless 이런 복이란 단어가 92회 또 등장하고요. 그래서 시편은 2461개의 절과 43,743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편의 첫 부분을 살펴보면요. 이제 1부, 시편의 1부부터 먼저 살펴보면요. 오늘은 아마 2부까지만 보게 될 것 같아요. 1부를 보면요. 이거는 창세기와 이제 그 대조를 이룬다고 보시면 돼요. 대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으로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시고 그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시죠?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담과 이브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하시니라. 마찬가지로 시편도 복받은 사람으로 시작을 합니다. 1편 1절이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쉬워요. Blessed is the man. 이렇게 시작됩니다. 시편이 아예. 복받은 사람으로 시작돼요. Blessed is the man. 하고 이제 쫙 설명이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말로는 거꾸로 돼 있잖아요. 문법이. 한국말과 영어가.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1절이 이런 사람은 복이 있나냐 하면서 이게 맨 뒤로 갔는데 영어에서는 이게 제일 앞에 나와 있어요. 모든 복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주님은 믿는 자들에게 생명나무가 되십니다. 주님을 묵상하는 사람은 낙원에서 강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반역했고 시편 2편과 3편에서 인간은 반역하기 위한 계략을 꾸미죠. 이 창세기와 시편이요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창세기 1장은 뭐죠? 인간 만드시고 복 주셨죠. 시편 1편은 뭐죠?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이죠. 이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했죠. 타락했어요. 시편 2편과 3편에선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역하기 위해서 계략을 꾸며요. 인간이 망쳐놓은 것은 오직 여자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이 될 수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이죠.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따라서 시편 1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편부터 8편은 인간을 다루고 있어요. 주로. 또 시편 9편부터 15편은 이 세상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시편 16편부터 41편은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루고 있고요. 시편의 첫째 부분의 중심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왕과 복을 제시하고 있는 21편이 시편 1부의 중심 시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부의 시편 중에 37편이 제목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인 다윗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부의 시편들은 대부분 다윗이 기록했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시편 1편은 복으로 시작하죠. 시편 2편은요, 복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시편 1부의 마지막 시편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시편 1부의 마지막 시편이 41편이잖아요. 1절에 가난한 자를 배려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주께서 고난의 때에 그를 건지시리로다 하고 13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시편의 5부분의 모든 두 번째 시편은 원수에 대해서 또 다루고 있습니다. 특이하죠. 시편이 5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 부의 두 번째 시편은 다 원수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시편 22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과 그 결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광과 고난을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삼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을 했는데요. 이 시편을 통해서 22편에서는요. 땅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증언했고요. 23편에선 부활하심으로 하늘에서 위대한 목자가 되셨다고 증언하고 있고요. 24편에선 영광 중에 땅으로 다시 오실 목자장이라고 또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목자라고 증언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시편 24편은요,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20편은 시온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증언하면서 왕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어요. 4편의 시편이 이 주제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시편들이 뭐냐면 68편과 87편과 105편입니다. 또 24편과. 그래서 68편은 이 왕의 행진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저도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는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알지 못했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 왕의 행진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왕이 쫙 행진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루트가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뭐 보스라 어디 해서 루트가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딱 올리브산 위에 서시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의 루트가 있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킹즈 하이웨이, 왕의 대로라는 것이 나오죠.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루트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시편 68편은 이 왕의 행진과 관련이 있고요. 24편은 실제로 시온에 들어가시는 것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고, 87편은 시온으로 들어가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05편은 이 사건을 축하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림, 이걸 축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은 Now these are the names예요.
이제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된 출애굽기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요, 이 출애굽기에서는 이름들이 나오고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으실 때 이제 이름에 대해서 염두를 두시고 한번 읽어보시면 이름이 갖는 어떤 의미들이 있고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주님께서 출애굽기에서 모세를 이름으로 아신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름으로 아신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 모세가 주께 아뢰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이 백성을 데리고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이름으로 알고 너도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도다 하셨나이다. 이름으로 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뒤에서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일단 17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한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내가 내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아느니라 하시니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의 이름으로 말해야 하는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3장 13절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조상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그러니까 과거엔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조상들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이렇게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어떻게 알게 됐죠?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 계시가 좀 진부한 겁니다. 그냥 누구누구 이렇게 알았다가 저 빵집 주인 이렇게 알았다가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좀 더 어떤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을 안다고 해서 그게 꼭 친밀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름을 모르는 것보다 훨씬 친밀하죠. 그러니까 이름을 알면서 이제는 좀 더 친밀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하나님으로 알았어요. 하나님으로.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더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거죠. 사장님을 알았는데 사장님의 이름을 모르고 사장님 이름을 부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장님 이렇게 불렀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름을 알게 됐어요.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좀 더 친밀해진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네가 무슨 그분과 뭐 특별한 관계냐 이름은 알고 있냐 이렇게 묻는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매 이러니까 주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14절 15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한국말로는 약간은 좀 의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러니까 의미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의미는 맞아요. 그런데 영어로는 I am that I am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나는 곧 나니라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이건 조금 더 직역이죠. 근데 나는 곧 나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흠정역 번역이 틀렸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의미는 이게 맞아요.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의미는 그건데 이제 그 직역을 하면 나는 곧 나니라 이거죠. I am that I am. 그래서 이 I am 다음에 I am은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뒤에 무엇이든지 붙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혼자 처음부터 계셨고 스스로 계시고 누가 창조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계셨고 모든 것이 되시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그대로 받아서 자신에 대해서 계시해 주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바로 그 I am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자신이 그 모세를 보내셨던 그 I am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열받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민족의 진짜 지도자인 모세를 보내신 분이 바로 자기라고 주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I am이라고 알려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가 바로 그 I am이다. I am 하고 나는 포도나무요. 난 뭐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죠. 나는 곧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스스로 계신 이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여기서도 I am입니다. 스스로 계신 이가 영어로는 I am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그래서 모세는 주님의 이름으로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5장 23절이죠. 내가 파라오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때부터 그가 이 백성에게 악을 행하였으며 또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전혀 건져내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니라. 파라오는 주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선택된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9장 17절이죠.
성경 기록이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내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너를 일으켰나니 이것은 내가 내 안에서 내 권능을 보이고 내 이름을 온 땅에 두루 밝히 알리려 함이니라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파라오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하셨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파라오는 그 당시에 큰 왕이었습니다. 그렇죠.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 대통령 같은 그런 아주 그 지역의 패권자였어요. 큰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선택하신 겁니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낼 수도 있었고요, 보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둘 중에서 파라오는 보내지 않는 걸 선택하셨죠. 근데 어느 것을 선택하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파라오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실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했을 때 파라오가 처음부터 그냥 보냈다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가요. 사람들이 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저 큰 왕도, 저 위대한 왕도 그냥 단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파라오는 보내지 않았죠, 끝까지.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 파라오를 꺾으시고 데려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찬가지죠. 와, 하나님 어떤 분이시길래 저렇게 큰 왕을 꺾으시고 데려가셨을까? 자신의 뜻대로 하셨을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파라오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든 보내지 않든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고레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파라오와 고레스에게 똑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파라오는 보내지 않았어요. 고레스는 바로 보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고레스도 큰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된 거죠. 고레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고요, 파라오는 순종하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셨죠? 강제로 뺏어갔었잖아요. 자신의 백성을 데려가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에 또 영광이 돌아간 겁니다. 예, 출애굽기에는 주님의 이름에 관한 명령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십계명이 나오는 20장에 나오죠.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하나님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장난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갖고. 주님께서는 부살리엘의 이름을 지명하여 또 부르셨습니다. 이 지명하여 불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31장 2절에 보라, 내가 유다 지파에 속한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레엘을 지명하여 부르고, 어떤 일을 시키시려고 그 사람을 지명하여 딱 부르셨다, 이런 표현이죠.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제사장의 의복에 어깨에 다른 이 돌인 에봇에 이름이 새기는 것에 관한 이 특별한 규정을 볼 수 있어요. 이 에봇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제사장의 옷에 다는 건데요. 여기에는 이제 돌멩이들을 붙이게 되어 있는데 어떤 돌멩이냐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의 이름을 새긴 돌멩이를 에봇에 붙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사장의 어깨에 달고 그다음에는 그 흉패, 가슴에도 달죠. 그리고 이것을 입고 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딱 보실 때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돌에 새겨진 것을 옷에 붙인 거죠. 돌을. 그래서 그걸 입고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항상 기억하실 수 있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 이름 새겨져 있지 않다고 해서 기억 못 하시는 건 아니죠.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그것이 출애굽기 28장 9절부터 12절에 있죠. 너는 줄만호 2개를 취하여 그것들 위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되 그들이 태어난 순서대로 그들의 6 이름을 한 보석에 새기고 나머지 다른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며 보석에 새기는 자가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너는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그 2 보석에 새겨 그것들을 금으로 만든 장식 편들에 물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가슴에 다는 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28장 15절부터 21절에 너는 판결의 흉패를 정교한 솜씨로 만들되 에봇을 만드는 방법대로 그것을 만들고 금실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며 또 그것을 2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1뼘 너비가 1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흉패에 보석 물린 것 즉 보석 4줄을 달되 첫째 줄은 홍보석과 황옥과 석류석으로 하라. 첫째 줄은 이러할지니라. 둘째 줄은 에메랄드와 사파이어와 다이아몬드로, 셋째 줄은 호박과 만호와 자수정으로, 넷째 줄은 녹주석과 줄만호와 벽옥으로 하고 그것들의 틀에 넣고 금으로 물릴지니라. 또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지니 그것들이 각각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니게 할지니라.
또 39장 6절부터 7절에 그들이 줄마노들을 깎아 금장식 편들에 넣어 도장을 새긴 것 같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의 이름들을 새기고 그가 그것들을 에봇의 어깨들에 달아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기념 보석이 되게 하였으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14절에 그 보석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름들 곧 그들의 이름들에 따라 12개며 도장을 새긴 것 같이 만들었고 각 보석이 그 12지파에 따라 각각의 이름을 지녔더라. 따라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구속의 피와 함께 이제 대제사장이 구속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출애굽기 초반에 나오는 이름들은 구속받은 사람들과 관련이 있죠. 출애굽기 자체가 이름들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주님의 이름은 전체를 또 가르주리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또 선포되고 있죠. 따라서 출애굽기는 이름의 책이고 다른 말로 하면 구속의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이름들, 나온 사람들의 이름들이 구속을 받죠. 구원받죠. 또 주님의 이름이 나오고 주님께서 사람들을 또 구원하시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고 구원의 책이고 이름의 책인데 이 이름과 구원은 서로 관련이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름과 구원은 관련이 있어요. 또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아시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모르십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니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의 이름은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나사로 이름을 부르셨죠. 근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름을 몰라서 그냥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예. 그래서 이 구원은 이름과 관련이 있어요. 예, 시편의 2부는 더욱 출애굽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조언이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을 이루고 있어요. 이 부분은 폐허와 압제에서 울부짖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42편이죠. 그래서 왕이 다시 땅의 사방으로부터 사람들을 데려와서 구속하신 민족을 통치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2부는 42편부터 72편까지인데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압제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울부짖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의로 통치하시는 것으로 72편으로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가 바로 그거죠. 이스라엘이 어떻게 탄생했죠? 이스라엘의 그 선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사람들 자체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모세 때 민족으로 이스라엘로부터 탈출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하나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압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은 압제와 관련이 있어요. 압제와 함께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부, 이스라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시편 2부는 압제받는 이스라엘, 울부짖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의 시작과 똑같아요. 그 72편은 이제 이스라엘의 종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의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하게 되시잖아요. 이것으로 시편 2부가 끝을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오는 시편들은 신의 산과 미리암 또 다른 탈출 사건 이런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42편부터 49편은 이스라엘의 폐허를 언급하고 있고요. 50편부터 60편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언급하고 있고요. 61편부터 72편은 이스라엘의 구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부에서 우리는 히스기야가 성전에서 섬기는 것에 있어서 이 시편의 기록을 그대로 따랐다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시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많은 것들에 대해 예언하고 있다는 사실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50편은 민족들의 심판을 다루고 있어요. 민족들의 심판. 시편 50편 1절에 능하신 하나님 곧 주께서 말씀하시고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땅을 부르셨도다. 이것은 주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겁니다. 2절 아름다움의 완성인 시온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추셨도다. 이 시온, 하나님의 빛 이런 거 나오면 이거 대부분 다 문맥이 재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이 빛이 비추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휴거는 새벽별이고 재림은 태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의 태양 이렇게 묘사하는 부분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절은요, 이게 재림 이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빛이 이제 환하게 비친 겁니다. 재림 이후, 재림하신 직후죠. 3절, 우리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잠잠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분 앞에서는 불이 삼키고 그분 주위에는 큰 폭풍이 있으리로다. 이건 다시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구약 성경을 보면요, 재림을 설명하다가 재림 이후를 설명하다가 다시 재림을 설명하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이것도 마찬가지, 50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4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재판하시려고 위로부터 하늘들에게 외치시고 땅에게 외쳐 이르시되. 이것 역시 재림에 관한 말씀이죠. 5절 나의 성도들을 내게로 함께 모을지니 곧 희생물로 나와 언약을 맺은 자들이라 하시는도다. 이거는 다시 재림 이후죠. 그래서 언약을 맺은 성도들이 주님께로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 2부에 나오는 시편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아주 많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또 시편 6편, 25편, 32편, 38편, 51편, 102편, 130편, 143편은 속죄의 시편입니다. 회개하는 시편이에요. 회개의 내용이 기록된 시편이죠. 독특한 시편이 있는데 바로 시편 55편입니다. 여기엔 저주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들을 저주하는 내용이에요. 빨리 와서 주님께서 저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다만 주의할 것은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예언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기록된 것이지,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좀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저 사람을 심판해 주십시오. 멸망시켜 주십시오. 지옥에 보내주십시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마땅한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저 사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또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지 저 사람 빨리 죽여서 지옥에 내던져 주십시오.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어쨌든지 간에 이 시편 55편은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제 어떤 예언적인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이 기록됐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원수들의 멸망을 위해서 심판해 달라는 울부짖음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난 성도들이 울부짖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개인과 민족을 심판하십니다. 마치 의사가 신체에서 암덩어리를 도려내듯이 주님께서는 죄를 지은 민족과 개인을 선택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제 제거하시게 됩니다. 시편 69편은 고난받는 구원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편이에요.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내 머리털보다 더 많으며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멸하려는 자들이 강함으로 이에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되돌려 주었나이다. 분위기를 보면 이게 메시아 시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5장 25절과 일치해요. 그러나 이것이 일어나는 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한 말씀이 성취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시편을 인용하고 있죠. 바로 또 14절부터 20절은요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하신 기도를 떠올립니다.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면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거기 빠지지 말게 하시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서 깊은 물들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내 위에 넘치거나 기품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고 구덩이가 내 위에 임하여 자기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하소서. 오 주여 주의 인자하심이 서나오니 내 말을 들으시오며 주의 많은 친절과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내가 고난 중에 있사오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속히 내 말을 들으시고 내 혼에게 가까이 오사 내 혼을 구속하시며 내 원수들로 인하여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나의 치욕과 수치와 불명예를 아셨사오니 나의 대적들이 다 주 앞에 있나이다. 모욕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여 내가 근심이 가득하므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할 자를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적용은 세 가지라고 그랬죠. 교리적, 영적, 역사적 이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 시편 방금 인용한 이 69편도요. 역사적으로는 기록자에게 적용이 되겠죠. 예언적으로, 교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중에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겠죠.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9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 너머에 가서 기도할 동안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면서 비로소 슬퍼하시며 몹시 괴로워하시더라.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혼이 심히 슬퍼 죽을 지경이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멀리 가서 얼굴을 대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오 내 아버지여 가능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시편 69편에서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부분과 이제 괴로움 중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런 부분과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다시 시편 69편으로 가서 21절을 보시면 이게 왜 메시아 시편인지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21절에 시편 69편 21절 그들이 또한 쓸개 즙을 나의 먹을 것으로 주며 내가 목마를 때 내게 식초를 주어 마시게 하였나이다. 아주 직접적이죠.
예, 그래서 이건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예언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4절. 그들이 쓸개를 섞은 식초를 그분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그분께서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려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제가 시편이 예언의 책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대언서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다고 말씀드려요. 구체적인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69편에서 쓸개즙을 먹을 것으로 주고 식초를 또 줬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성취가 되었냐면 쓸개를 섞은 식초를 줬어요. 정확히 성취된 거죠. 요한복음 19장 29절. 이에 거기서 식초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놓여 있으므로 그들이 해면을 식초로 적신 뒤에 우슬초를 달아 그분의 입에 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식초와 쓸개를 다 준 겁니다. 쓴 것을 준 거예요. 목마르다고 이게 왜 준 거냐면요. 어떤 분들 뭐 고통을 감소하기 위해서 준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냥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지금 이걸 준 사람들은 로마 군사들이거든요. 쓸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원수들이 주님에게 쓸개를 준 겁니다. 왜 주님께 쓸개를 줬을까요? 주님의 고통을 감소시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은 목마르다고 하셨어요. 목마를 때 시원한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목마를 때 식초 마셔보시면 어떻게 될까요? 더 목말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준 거예요. 주님, 십자가 달렸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하면서 고통을 제거해주자 해서 이걸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조롱의 의미로 준 거예요. 목마르다고 하니까 식초를 딱 주니까 뱉어내게 되잖아요, 보통. 그렇죠. 더 괴롭잖아요. 그럼 막 깔깔거리고 웃으려고 준 거예요. 그렇죠. 마치 개가 막 여름에 막 이러고 있으니까 뭘 딱 던져줘서 걔가 딱 먹었다가 위가 막 이상한 거야. 식초 같은 거야. 막 뱉어내고 그러면 막 그거 보고 비웃는 것처럼 비웃기 위해서 준 겁니다. 주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준 건 아니라는 거죠. 다시 시편 69편으로 가서 22절부터 28절에 그들의 밥상이 그들 앞에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에게 행복이 되었어야 했을 것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경노를 그들에게 부으시며 주의 몹시 노여운 분노가 그들을 붙잡게 하소서.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에게 말하여 슬픔을 주오니 그들의 불법에 불법을 더하사 그들이 주의 의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우사 의로운 자들과 함께 기록하지 마소서. 이 말씀은 로마서 11장 9절부터 10절과 관련이 있죠.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와 함정과 걸림돌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등이 항상 굽게 하소서 하느니라. 정확히 시편 69편을 인용하고 있죠. 또 25절에 69편 25절에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가롯 유다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짝을 이루고 있고요. 그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봐야 해석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레위기 자체, 레위기만 읽으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셨을까? 동물에 대해서 무슨 발굽이 갈라졌고 뭐고 막 이런 말씀하고 있거든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일을 이루시려고 한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민족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뭐 돼지 얘기하고 있고 발굽 갈라진 얘기하고 있고 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땐 이상한 책인 거예요, 성경이. 시시하고 이상하고 별 이상한 얘기 다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레위기만 보면 이해가 가지 않아요. 히브리서를 봐야 이해가 가는 겁니다. 비로소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마찬가지예요. 시편 69편 25절은요. 그들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면 아무도 그들의 장막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구절만 보면 이게 누구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요 그것만 봐서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신약 성경의 빛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온전히 구약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거꾸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그 사도행전 1장 20절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시편 책에 기록된 바 그의 처소를 황폐하게 하시며 아무도 그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그의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한 말씀이란 걸 충분히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 나온 구절 하나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을 주신 거예요. 이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비춰봐야 항상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꾸로 되면 안 돼요. 안식교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신약의 빛으로 구약을 비춰봐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의 빛으로 신약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약 성경에 나온 율법을 가지고 신약 교회에 교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뭐를 하면 안 되고 이런 걸 갖고 온 거잖아요. 그렇죠? 이단인 거죠. 그래서 예,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69편을 7번에 걸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1부부터 이제 5부까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1부부터 3부까지는요. 이 끝나는 게 같아요. 뭘로 끝나냐면 항상 아멘 그리고 아멘 이렇게 하면서 끝납니다. 아멘 앤 아멘 이렇게 끝내요. 그래서 1부 끝인 41편, 또 2부 끝인 72편, 3부 끝인 89편은 다 아멘 그리고 아멘 이렇게 끝납니다. 또 72편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 이스라엘에 관한 모든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2부에 속한 시편 중에는 고라의 아들들이 기록한 것들도 있어요. 42편, 44편, 45편, 47편, 48편, 49편이죠. 그들의 선조는 고라는 반역해서 구덩이로 산채로 떨어졌잖아요. 산채로 지옥으로 간 사람이 바로 고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고라가 심판받기 전에 고라의 후손들을 따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과 함께 거할 수 있게 하셨어요. 민수기 16장 31절부터 33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침에 그들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땅이 자기 입을 벌려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모든 물건을 삼킴에 그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것이 산채로 구덩이에 빠지며 땅이 그들 위에서 닫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끊어져 멸망하니라. 지옥으로 바로 배달이 됐다면 보면 이상하죠. 하여튼 지옥으로 바로 직각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민수기 26장 1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라의 자손들은 아직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는 죽었는데요. 고라의 자손들 중에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시대에 와서는 이제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은 고라의 자손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기록을 했습니다. 전체 시편 중에 출애굽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의 마지막 4편, 그러니까 시편 69편, 70, 71, 72편 이 4편은요. 창세기에 해당하는 부분, 그러니까 시편 1부의 마지막 4편, 38편, 39편, 40편, 41편과 서로 일치하고 있어요. 대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시편 1부, 그러니까 창세기에 해당하죠. 시편의 창세기에 해당해요. 마지막 4편. 또 시편 2부, 시편의 출애굽기에 해당하죠. 이것의 마지막 4편이 서로 대응을 이뤄요. 내용이 같아요. 38편의 제목과 70편의 제목이 같습니다. 또 38편 4절, 11절, 22절과 69편 1절, 2절, 8절, 13절이 비슷해요. 40편 2절, 3절, 6절, 13절부터 17절과 69편 14절, 또 30절부터 31절이 비슷합니다. 41편 1절과 72편 13절이 비슷하고요. 41편 2절부터 3절, 또 7절부터 8절과 71편 10절부터 13절, 18절이 비슷합니다. 또 41편 13절과 72편 18절부터 19절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서 어떤 규칙들을 찾아보면요, 이 무궁무진하게 계속 규칙들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찾지 못해서 그런 거죠. 다 아직 그만큼 성경을 잘 모르니까 발견하지 못할 뿐이지 굉장히 규칙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시편 자체 내의 규칙과 이 시편이 성경의 다른 책들과 갖는 어떤 그 관계, 이런 규칙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예, 시편에는요 10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일어나라고 Arise, O God 이런 표현, 오 하나님 일어나소서 이런 표현이 10번이나 나와요. 일종의 탄원을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편 외에는 이 Arise, O God이라는 표현이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은요 미래의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어요. Arise, O God 이런 표현이 이제 하나님의 재림을 촉구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재림하실 때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시편에서는요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어떤 방법도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라고 여러 가지 이유로 탄원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해 달라고 탄원을 하는 거죠. 시편 3편 7절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 모든 원수들의 광다뼈를 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일을 부러뜨리셨나이다. 이게요 원수들을 이렇게 원수들의 광대뼈를 하나님께서 좀 쳐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아닙니다. 이 주님 일어나소서 이 문맥은요 거의 재림의 문맥이에요. 그럼 재림의 문맥이라면 원수가 누군지 알겠죠. 적그리스도와 그의 세력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이걸 원수를 어떻게 한마디로 묵사발 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해도 된다는 건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잘못된 기도를 따라하지 않겠죠. 두 번째는 진노하시며 일어나 달라는 요청이 있어요. 7편 6절에
오 주여 내 원수들의 경노로 인하여 친히 분노 중에 일어나시며 몸을 드시옵소서. 분노하시면서 일어나 달라는 거죠. 재림을 연관. 재림이 뭐죠? 대환란이 하나님의 진노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재림과 관련 있는 문맥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나를 위하여 깨시고 주께서 명령으로 심판으로 나아가소서. 재림이죠. 심판 얘기를 하고 있으니. 세 번째는요.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9편 19절. 오 주여 일어나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하옵시오며 이교도들이 주의 눈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재림이란 거 알 수 있죠. 예, 재림이 뭐죠? 민족들을 심판하시잖아요. 민족들, 이교도들 같은 표현인데요. 같은 대상을 다른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렇죠. 민족들은 좀 민족적인 거, 인종적인 거고요. 이교도들, 이거는 이제 종교적으로 판단한 겁니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심판해달라고 하면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나 연결시킬 수 있겠죠, 충분히. 네 번째, 손을 들고 일어나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10편 12절. 오 주여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손을 드시고 겸손한 자를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겸손한 자는 누굴까요? 환난 성도들을 알 수 있겠죠. 환난 성도들임을 알 수 있겠죠. 잊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렇죠. 재림을 요청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원수들을 던져버리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17편 13절에 오 주여 일어나사 그를 좌절시키시고 던져버리소서. 주의 칼이 된 그 사악한 자에게서 내 혼을 건지소서. 원수를 던져버리시래요. 원수가 누굴까요? 적그리스도라고 교리적으로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겠죠. 대환란 문맥이에요. 여섯 번째, 자신들을 버리지 말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44편 23절.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재림을 위한 탄원이죠. 그러니까 일어나 달라는 것과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게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일어나 달라는 건 다 재림과 관련된 표현이고요.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건 이건 환난 성도들의 울부짖음이에요. 그렇죠. 특히 유대인들의 울부짖음이에요. 일곱 번째, 자신들을 구속해 주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44편 26절.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이것도 환난 성도들, 유대인들의 또 그 외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덟 번째, 주님 자신의 이유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74편 22절.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주장을 변호하시고 어리석은 사람이 날마다 주를 모욕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어리석은 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모욕한대요. 누굴까요? 적그리스도겠죠, 여기도. 예. 대환란 문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 일어나시는 장면은. 아홉 번째,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는 요청이에요. 82편 8절. 오 하나님이여 일어나서 땅을 심판하소서. 주께서 모든 민족들을 상속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되죠? 땅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민족들을 재편하시죠. 주님께서 다 상속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 나눠주시는 겁니다. 민족들에게 이 땅을. 그렇죠. 열 번째,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132편 8절. 오 주여 일어나사 주의 능력의 교회와 함께 주의 안식처로 들어가소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나야 천년왕국이 시작되죠. 예, 이게 이제 그 안식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주 자세하게 관련 구절을 찾아보지 않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봐도 이렇게 이 주님께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이제 주님의 재림과 다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5부로 이루어진 시편 중에서 지금 1부, 2부까지만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3부, 4부, 5부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